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배 후에 파송 찬양을 살아계신 주로 정하고 불러왔습니다. 이 찬양곡을 쓴 빌과 글로리아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 사는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교회 음악 사역에 헌신하고자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의 사역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1964년에 시작되어서 무려 10년이 지난 1975년도에 끝난 이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죠.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시위자들과 또 여성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 이것이 다 결합되어서 각자 전쟁과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빌과 글로리아는 작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도 여의치 않은 상태로 그들은 1970년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한 구석에 으깨진 그 아스팔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파란 풀잎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합니다. 저 풀잎들 좀 봐라. 어떻게 저렇게 생명이 귀할 수가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그 풀잎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봄이 오고 있나 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자기 가족이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던 글로리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특별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속에 한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펜을 들어서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빌과 글로리아 게이터의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와 경제가 우리에게 절망과 한숨을 안겨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상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동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함께 계시기만 하고 나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떠올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동행하셔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와 동행하는데 왜 역사하지 못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생활을 같이 했던 스승과 제자 사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광채가 확 비춰서 눈이 멀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 멀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깊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려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크라테오인데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다가와도 그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뭔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랐던 우리 제자들에게는 한 자리씩 보상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걱정과 근심과 깊은 슬픔 가운데에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짙은 슬픔과 절망이요, 결국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뭘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경제적이고도 급한 문제들, 먹고 살 문제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깊은 슬픔과 좌절이 찾아와서 영의 눈이 멀어지니까 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누가 얘기하나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가려졌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얼굴에 붙어 있죠. 다른 데 붙어 있는 분 없으시죠?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의 눈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영의 눈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영의 눈을 뜰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 걱정과 근심이 지배하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My Lord, 주인, Kyrios. 나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손님처럼 놔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방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안방은 제가 좀 일해야 되는 중요한 곳이니까 저쪽 건너방에서 앉아 계십시오. 제가 필요할 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르기 전에는 그 방에서 꼼짝 말고 계십시오.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이걸 좀 해결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주님, 잠시만 거기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정작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 대접 안 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명의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자 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갈 때는 못 알아보더니 어떻게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그 전에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탁 교제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영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 역시 밥 먹는 게 중요하구나. 밥심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영의 눈이 확 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네.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분 그냥 보통 분이 아니신데 하면서 날이 저물자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식사 시간에 사실은 초대를 한 제자들이 주인 역할이고 초대받은 예수님이 손님이신데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지서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받았던 그 기억이 새롭게 그렇게 나면서 되살아나면서 아,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초대한 그 식탁 자리에 손님 자격으로 앉아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주인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주인처럼 떡을 갖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이 주인처럼 그렇게 식사 전에 축복기도 하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되셔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눠주실 때에 영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주인처럼 살아서 역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인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네 주인이다. 허튼 짓 하지 말아라. 네가 주인 돼서 왕 돼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문을 스스로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인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 같죠? 네, 나를 고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 자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건 알아요. 이렇게 해야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많이 들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막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꼭 그렇게 자아를 죽여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 지내라는 건가? 에이,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회개하겠다. 내 맘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거부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자아가 어떤지 그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얼마나 죄에 오염이 되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고 죄덩어리인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 힘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성질을 죽여보려고 나쁜 습관과 걱정, 염려, 분노,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시죠? 애써 보신 적 있으시죠?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노력한 적 있으시죠?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이긴 것 같지만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회개해도 또 죄의 자리에 가 있고, 그러니까 막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왜 이렇게 변화가 힘들지?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쳐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고쳐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이 올라와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강사는 변할지 몰라도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참 변하기가 힘든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시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주인 되었던 그 심장을 버려버리고 떼어내어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는 그 수술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심장 이식 수술이 우리 몸 안에서 잘 작동하게 되었어.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의 모습으로는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내 안에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 중생의 놀라운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죽어야지.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죠. 내가 못된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큰 주먹으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해도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많이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가슴 근육만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는 안 죽고 근육만 튼튼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 혈기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혈기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정욕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욕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혈기와 정욕과 욕망과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육체를 떠나야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마귀가 다가오다가, 죄가 다가오다가 안 되겠네, 내가 주인 노릇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예수 제대로 믿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했죠. 기대를 접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깊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가리워지고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가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계속 나누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아직 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주위의 불신자들, 이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교회 생활도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비판조차도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예 관심을 딱 끊고 관심 없어, 얘기도 안 하고죠. 그렇게 생활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고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포기할 수 없는 관심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주시면 전도도 하고, 밥도 사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대화요? 세상 일이라든지 누구누구 험담, 그랬다 하잖아, 누가 그랬대잖아, 교회 나와서 어떤 집사가 그랬다, 계속 험담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찔리십니까? 그런 대화 주제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했던 그 이야기, 간증들,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대화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서로 안 보인다고 헐뜯고 험담하고, 그런 대화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성령 충만한 이야기들을 할 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명의 제자도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풀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오늘 큐티했던,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주인처럼 부릴 수 있는 연약한 아기 예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환영합니다, 제가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또 늘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질문하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요, 세상 이야기, 무슨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세상 걱정과 근심에서 예수님으로 딱 옮겨지게 되면 가리워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내 자아를 가슴 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영의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즉시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즉시 일어나서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된 것은 영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부터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로나 재확산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위축되고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의 눈을 뜨고 사명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